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까지만 일단 읽고 나머지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 이어질 텐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아멘. 2025년 교회 표 비전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가 2024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니까 축복의 통로는 그만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어둡고 깜깜합니다. 특히 겨울은 춥고 어둡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오늘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깜깜한 밤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참 어둡다, 힘들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시청 별관의 주차장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좁은 골목들이 있는데 밤에 이제 들어올 때는 깜깜해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구를 달고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좀 밝게 그렇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덕분에 빌라 분들도 이 전구를 달아줘서 우리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또 감사 인사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울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또 더럽고 또 추한 곳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등불을 켜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말 아래,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 밑에 아니면 그릇에다가 덮어버리고 감추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그것을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 등경은 등불을 달아놓는 그런 기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구에다 등불을 매달아 놓아야지 전체적으로 집안이 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밝히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친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숨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밝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도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빛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가 모릅니까? 빛이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계실까요?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등불을 켜서 감추어두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켜놓아서 등경에
매달아 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고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빛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또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 성경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밝히는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어떤 기대를 하고 정치인들에게 어떤 기대를 이제는 뭐 별로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기대를 했을 때 다 실망하게 됩니다. 또 경제인들, 또 어떤 교육자들, 위대한 어떤 세상의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 비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일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둡고 힘든 터널을 인간들은 계속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똑똑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세상의 빛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비추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과분하고 자격 없고, 그리고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일까? 내가 어떤 빛을, 무엇을 비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굉장히 뭐 잘나가지고 빛나고 정말 세상의 우상처럼 그렇게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뚝 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뭐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뭐 이단의 교주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따라다니고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빛인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 빛은 세상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그리고 모든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행한 것은 나밖에 모른다. 나 안에 감추어진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모든 죄악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까지 다 밝혀질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내 아픔, 내 문제, 내 죄악까지 다 밝혀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빛의 역할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빛을 감추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품고 나만 그냥 그 빛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도 누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빛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비추어질 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밝히 비추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두운 모습, 감추어진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올바로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또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듣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교주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하는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제출한 분은 그 모든 회의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 결과들을 다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그 빛을 한번 마음대로 비춰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위임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뿐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엉망이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둡네? 예수님이 더럽네? 예수님이 악하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복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7절의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사람 앞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을 땅바닥에 숨겨두고 엉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세상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가장 빛날 때는 내가 뭐 굉장한 권력을 얻고 대단한 그런 위치에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빛날 때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막 드러낼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 우리를 살려주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받고 이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도 빛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렇다면 그 빛을 비추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위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생명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